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 시간에 그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늘 내게 새 힘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여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험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찬양하시면서 기쁘시죠? 그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랏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3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나기 한스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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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서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 아래 이 시간 모여 있사오니 죄와 사망은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난과 질병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지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대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한 목자를 세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며 축복이며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돕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범사 위에도 주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함께 열려 하나님께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 일과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고 초급 교육과 중급 교육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중급 성경 교육이 있고 이번 주 목요일 중급 성경 교육과 토요일 고급 성경 교육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57페이지입니다. 957페이지 전도서 9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계획이 기회를 만나면. 다시 한번 계획이 기회를 만나면. 할렐루야. 계획이 기회를 만나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 소위 만사를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천하의 범사는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놓고 그 목적한 바 범사를 이루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1등 농부라 하더라도 뿌릴 때 뿌리고 거둘 때 거둬야지 때도 모르고 아무 때나 씨를 뿌린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평생 동안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유력자라고 지혜 있는 자라고 지식이 있는 자라고 잘났다고 나름대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때를 잘 만난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고 때를 놓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가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은 철을 따라 소위 계절에 따라 때를 따라 이런 뜻이죠. 시절을 쫓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잎이 청청하고 잘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의 모든 범사가, 너의 모든 행사가,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아무 때나가 아니라 아무리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 잎이 피고 때에 따라 꽃이 피고 때에 따라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요 기회가 있는 법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모르고 그냥 아무리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재능을 앞세운다고 하면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웠을지라도 그 계획이 기회를 잘 만났을 때, 기회를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0장 7절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보면요, 이 징조가 뭔가가 때가 오면 때를 알리는 그 기회를 알리는 징조가 딱 나타나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그랬어요. 뭐를 따라? 기회가 뭔지도 모르고 기회가 오지도 않았는데 또는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이 기회를 잘 만나야 돼요.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회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모든 만사는 형통이요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무조건 엄벙덤벙하지 말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46장 17절입니다. 에레미야 46장 17절 1125페이지를 보면 1125페이지 에레미야 46장 17절 보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왜?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권세가 있고 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 왕이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위대한 바로 애굽 나라 왕이 왜 망했을까요? 방금 말씀 보니까 기회를 잃었도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유능한 왕이라 하더라도, 견고한 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기회를 잃으면 망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기회를 잃었으므로 바로 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왕입니다. 창세기 18장 볼까요? 10절에 창세기 18장 10절, 창세기 18장 10절 21페이지입니다. 18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읽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즉 명년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때를 말해주지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때를 말하시고 무조건 주님께서 명년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고 때를 말하시면서 명년에 내년 이맘때에 때를 말하시면서 내가 그때에 너에게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장막문에 들었더라. 18장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이럴 때에 무엇인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기한이 이럴 때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온다고 말했지요. 기한이 이럴 때에 기회가 딱 왔다는 거죠.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 땅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고향을 떠나고 도심지로 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에 따라 성공한다고 하고 그럽니다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삶을 마감하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고향으로 가야지, 여러분 시골 고향으로 가지 말고 이왕 가려면 저 본향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가 가라는 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보니까 복 준다고 했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솜털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가나안 땅은 완전히 황폐된 곳, 완전히 사막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사막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무슨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아니하니 짐승을 기를 수가 있나? 물이 없으니 물 마시고 살아있는데 물도 없으니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데 따라서 치우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지 아니하는 그 황무전 땅에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에 먹을 게 없어서 양시오도로 들어갔다가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할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생겼긴 했지만 그 문제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바로 왕으로부터 하여금 어마어마한
양식과 재물과 금과 보석과 비단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나귀떼들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오니 하루아침에 거부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재물의 복도 주시고 이 재물이 많다 보니까 양떼들도 많다 보니까 많은 종들도 주시고 이래서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자요, 나는 정말로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식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쾌히 승낙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은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부부끼리 나이도 많은데 뭐라고 합니까? 여보, 하나님이 아들 준대.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아들 한번 낳아 봅시다. 그리고 막 아들 낳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4장 19절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나 되어 그랬어요. 100살이 되었는데도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자로서의 정자를, 아이 씨를 심을 수 있는 씨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위 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대문 앞에 와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안방, 소위 문주방이라고 하죠. 문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있다가 잠깐 졸았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면 기척이 있네요. 그래서 눈을 번쩍 떠봤더니 사람 세 사람이 저 대문가에 서서 있는 겁니다. 얼른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여행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목도 마르실 터이고 배도 고프실 터인데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마실 물도 드리고 먹을 음식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들어와서 딱 있는데 아브라함이 세상에 소를 잡았네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대접을 해서 복받는 걸 알아도요, 대접한다고 소 잡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아니, 부모님이 오랜만에 아들 집에 와도 소 잡는 건 못 봤어요.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예? 그 소가요, 한우래요. 그래서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했더니 맛있게 잡수시고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 씨, 당신에게 내년 이맘때 명년에 당신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오.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은. 어머, 아니, 하나님만 나에게 아들 준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내가 하나님이 아들 줄 거라고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도대체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누구기에 이렇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우리 아내에게 아들이 낳을 수 있다 라고 이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 말을 듣는 건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장막 뒤편에 여자들은 그래요. 항상 친구가 오든지 집에 누가 오면 상 차려다가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뒷문에 와서 살짝 들어보는 것이 여자분들인가 봐요. 뒷문에 와서 살짝 무슨 대화를 하시나 어떤 손님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있다 말고 어머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브라함도 놀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는 건 익히 내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아들 지금 이렇게 99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아이를 낳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기에 이렇게 아들이 있다고 말하는가? 응?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속으로 우리 남편이 99살이요 나는 89살이요 근데 어떻게 이 늙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나면 좋기야 좋지 하지만 어떻게 낳을 수 있겠어? 근데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걸 그분들이 딱 아시고 네 사라가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깜짝 놀랐죠. 몇 번 놀랐어요? 2번째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서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놀라는 동시에 와 아들 낳는 바람에 그냥 막 웃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년 이맘때 소위 말하면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살 때 지금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100살이 돼서 바로 이 세 사람 이분이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때가 되니까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아들을 줄 수 있지만 뭐에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당장이라도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때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산동네에서 기름동 성전 짓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이 방학동 성전 짓고 또 저 포천이 멀리 생각하는데 요 수목원 옆에 거기에 우리가 연수원 또 짓고 지금은 또 이제 저 화천 지역에 또 우리 수양관 지으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이 성전 짓는 것도 때가 있더라고. 우리가 막 성전 짓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에 따라 역사하신 걸 알 수 있더라고. 내가 짓고자 해서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도 때를 따라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그때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이래 보면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사업 하려고요?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업할 때가 아니야. 자기는 사업을 하면 잘 되고 성공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내가 보면 사업하지 마세요. 그냥 직장 들어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좀 제가 왜 그런 말 했겠어요.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왜 그런 말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한다든지 뭔 상담을 하게 되면 그냥 제가 그래요? 하고 기도해 주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분은 하지 마세요. 사업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또 신학 간다고 해서 신학 가지 마세요.
그럼 또 신학을 또 굳이 하겠다 그러면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럼 신학은 혹시 가서 공부를 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목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담을 해놓고 간 다음에 그냥 사업을 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라니까. 때도 분별 못하면서 무조건 아무 때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고 그런 때도 모르고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력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지식 있는 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막 성공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기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 같은 그런 사람도 위대한 왕인데도 망하게 된 것은 때를 잃어버려서 망한 거잖아요. 때도 모르고 기회도 모르고, 기회가 왔을 때, 때가 왔을 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떨 땐 이런 생각해봐요. 야,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나? 옛날 40대, 50대 이때만 하더라도요,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그런데 거울을 보면 아직도 청춘이요.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 나이에 생각한다면, 소위 나이를 생각한다면, 아이고, 이제 목회 끝날 때도 됐는데 이제 은퇴해서 조용히 살지, 이런 생각이 그냥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는 은퇴할 나이가 될는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가 시작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더라도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 전하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 혼자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전해야 끝이 온다고 하는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주시고 그러한 선교의 꿈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로는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또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때가 안 와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때가 안 와요? 너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라.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선교를 하더라도 좀 젊었을 때 하면 좀 좋잖아요. 늙어서 그냥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걷기도 힘들긴 뭐 걷기도 힘들어. 축구 잘하더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젊어. 모세는 80살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100살까지 쓰셨는데, 하나님이 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만 주시면 나이가 문제가 있어? 나이가 문제가 없어. 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언제 선교 하시려고요? 날 보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곧 해야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는 환경을 보거나 내 자신을 보거나 내 나이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이고야, 주님도 참 때를 주시려면, 기회를 주려면 빨리빨리 주시지, 왜 그렇게 뜸들이시고 세워라 내워라 하나,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은 나이 관계없어. 하나님이 귀 쓰신 분들 보면 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 됐을 때 반모섬으로 귀양 가서 거기서 나팔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야. 난 늙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난 할 일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기회와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가 안 맞으면 잘못된 말이 되는 거예요. 좋지 못한 말이 되는 거라니까. 예? 아주 사극에 보니까 허준인가? 유명한 의사지요. 몰라? 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나만 아는 것 같아. 세상 어디 딴 세상에서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아. 허준이라 그러지요. 아주 유명한 의사잖아요. 그치요? 허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도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또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와서, 사극에 나와서 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허준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고도 위대한 의사가 된 원인을 내가 찾아봤더니, 궁궐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궁궐에는 핫바리야, 핫바리. 바바리가 아니고 핫바리. 근데 지나가시는데 임금님이 떡 지나가시고 거기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는데 임금님이 밑에 있는 신하에게 내시죠. 임금이, 저 지나간 사람이 누구야? 글쎄요. 그냥 궁궐에서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소위 내시가 막 지나가는 허준을 보고, 어이! 그래서 그러고 지나갔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어이란 들고, 날 보고 임금이 어이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어이가 됐다는 거 아니야? 어이! 그게 그때 기회가 된 거야. 어이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정말 좀 밑에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나 이러지 말라고. 어이! 그럼 어이가 되는 거니까. 알겠지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놀라운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획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어도, 계획은 사람이 계획을 할 수 있을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도 이왕이면 하나님 뜻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내가 세웠다 하더라도 계획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시편 32장 6절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시편 30편 6절 823페이지에 모든 경건한 자는 예수 믿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회, 때가 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돼요. 사람 자꾸만 만나면 뭐합니까?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면 다 나에게 큰 문제 덩어리요. 사람을 만나기보단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주님을 만나면, 기회가 다른 기회를 삼지 말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오면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지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홍수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쓰나미처럼, 여러분을 완전히 쓰나미처럼 다가와서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주님을 만나서 위에서 기도해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막아주시리라. 주님이 지켜주시리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로다. 주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린 기도할 기회, 기도할 기회를 타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잘 만났네, 잘 만났네.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했죠.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장로님, 잘 만났네, 잘 만났어. 권사님, 우리 그렇게 인사했죠. 그럼 무슨 뜻인지 이 시간에 금요 예배 때 안 나온 사람들은 뭐요? 그럴 거야. 우린 다 알아. 그냥 우리만 알아.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나와서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더라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빼먹지 말고. 여러분, 이빨이 32개가 다 있어도요, 하나만 이빨 빠져도 참 보기도 싫고 참 힘들어요. 말을 해도 말이 새나가고요, 음식을 먹어도 그걸로 자꾸만 삐져나와가지고 그냥 씹혀지지도 않고요. 이빨 하나만 없어도 그래요. 32개가 다 있는데 31개 하나만 없어도 그래요. 잠깐 빼먹지만, 아이고 뭐 주일 한 번 빼먹었는데 뭘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주일을 빼먹습니까? 절대 주일 빼먹지 마세요.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빼먹지 마세요. 교육, 요즘에 교육하고 있는데 중급 교육이든 고급 교육이든 말씀 교육하는 거 빼먹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명심하고 이 말씀 듣다가 또 지난번에 한번 빼먹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없어. 안 보여.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는 기회가 뭐냐?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야.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나니. 평안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생각은,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뭐 추석 때라든지 설날 때라든지 아니면 뭔 일이 있어서 고향에 부모님을 방문하고 시골집에 가면요, 거기 있다가 서울로 올라올 때 뭘 그렇게 주섬주섬 그냥 깨도 요만큼, 콩도 요만큼, 그리고 그때 가서 그거 다 먹었던 거예요. 뭐 추석 때 다 먹었던 음식인데 그거 다 먹었던 건데도 또 부침 요만큼, 떡도 요만큼, 하다 쪼물쪼물 싸가지고 그냥 다 주려고 싸. 어머니 이제 됐어요. 그래서 자꾸만 줘.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부모님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생각인처럼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그냥 쪼물쪼물해서 요렇게도 저렇게 해서 싸가지고 자꾸만 그냥 해서 주려고 애쓰시는데, 이미 오기 전에 다 준비해놨어. 서울에서 아들 며느리 내려오면 이거 해줘야지, 이런 미리 얼마나 준비해놓고 다 비닐 봉지에 하나하나 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저 주시고 싶어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재앙이 아니니라. 왜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하냔 말이야. 이 땅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자꾸만 왜 쓸데없는 생각합니까? 아이고 뭔 일이 있으려나, 뭐 잘못 있으려나, 왜 염려, 걱정, 근심, 걱정, 실망, 낙심, 절망, 왜 그런 걸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 주 안에서 평안한 거지. 주님은 그냥 평안 주시길 원하는데 재앙을 원치 않고 그냥 평안 주시길 원하고 너의 미래에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평안 주고 희망을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신데 왜 자꾸만 주님은 계시나 안 계시나, 내 사정을 아시나 모르시나,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봐요, 주님은 평안 주시길 원하지, 장래에 희망을 주길 원하지. 주님은 그렇게 평안 주기를 원하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해야 주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하니까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고자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거지. 주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구하지 않는 자에겐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건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야.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다 구하면 주게 돼 있어. 기도하라 응답하리라. 그래서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희망을 주려고 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럼 준다. 근데 기도를 왜 안 하냔 말이야. 왜 안 해 도대체?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만 떡금 들고 손님처럼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만 하면 주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말고, 이러니 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뭔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고자 해도. 주님은 주고 싶어서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받을 짓을 안 해, 기도를 안 해, 구하질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 주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평안을 주시리라, 희망을 주시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받기를 원하면서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94페이지 보니까 읽고 설명합니다. 심지어란 말은 여러분 잘 알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병든 사람을 막 들것에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혹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 목사님이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기도받고 싶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그런지 그냥 기회가 오질 않아, 찾지를 못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성전에서 말씀 증거하고 다 끝마치고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도에다가 요를 깔고 침대를 깔고 거기에서 환자가 누워 있는 거야.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 그림자라도, 내가 베드로 목사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 그림자라도 내게, 그림자가 내 몸에 비치게 되면 나을 거다. 이렇게 기회를 찾는 거예요. 기회를, 그림자라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야. 그냥 무조건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죽을라나 살라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들것에, 사람들의 들것에 매여서라도 베드로 목사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그림자라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길도에다가 침상을 깔아놓고 그리고 누워 있잖아. 그리고 기다리고 있잖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얻었더라. 할렐루야.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으면 좋지만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지 못하고 기회가 없었다면 그냥 팔자 탄식만 하고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이 나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지 말고 그림자만이라도 할렐루야 믿음이 부족하고 기회를 자꾸만 안 찾아서 문제지 낙심하지 말고 그냥 기회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기회를 한번 봅시다. 지금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전신마비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왜? 병자들이 예수님 와서 고침받으려고 지금 돈 내고 치료받는데도 지금 병원에 예약을 하면 몇 개월씩 기다리라 1년 기다리라 지금 이러는 때인데 세상에 예수님이 공짜로 고쳐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냔 말이야. 그러니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 전심마비 중풍병자를 사닥다리 옆집에 가서 빌려다가 사닥다리로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렸어. 그 남의 집을 말이야 함부로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리고 구멍을 내고 그냥 그 사람 누워있는 침대를 그냥 줄로 달아서 예수님이 있는 방 안에 그냥 무릎팍 앞에다가 내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앞에 줄 선 사람 얼마나 많어? 이거 사람들이 볼 땐 좀 새치기긴 한데 사람이 볼 땐 새치기지만 하나님 볼 땐 새치기가 아니고 기회를 찾은 거야. 기회를 얻은 거야. 할렐루야. 먼저 만날 기회를 얻은 거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잔잔한 연못가에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성전 마당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서 앉아있고 누워있고 막 그러잖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 증거하고 나와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환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사람 사이로 걸어 다녀도 전부 다 어디만 바라봐?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봐. 천사가 내려오나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봐. 주님은 안 바라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오래된 병 걸린 38년 된 병자가 30년 병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을 주님을 알고 바라본 건 아니야.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 좀 보시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 좀 하시오. 무슨 일인데요? 지금 저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고침받는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천사가 내서 물을 동한다 하더라도 나보다 나는 전혀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냥 입만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고침받고 나는 언제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천사가 내려 물을 동할 때 당신 나를 물에 던져주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당신을 지금 바라보면서 사정하고 있지 않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너가 나를 바라면서 그렇게 도움을 원한다면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온 힘에 38년 병이 싹 나아버리고 힘이 생기고 나서 자기의 침상 요를 둘둘둘 말아서 어깨에 메고 할렐루야 하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 정말 이제 희망이 없어. 이제는 죽을 거다. 마지막으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는데도 절망이야.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단 말이지. 이때 이럴 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 의사를 만나야 되듯이 여러분이 아프든지 환난이 있든지 시험이 있든지 아니 문제가 있든지 이럴 때 나는 망했구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때요.
이때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하지 마세요. 좋을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일 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7절 차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빨리 올라가야지 버림받아 되어 올라가야지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축복받을 기회가 왔는데도 어물어물하다가 야곱한테 뺏겨버렸잖아. 야곱이는 기회가 왔구나, 기회가 없구나. 이때라 주님 만날 때가 이때라, 축복받을 때가 이때라. 마당에 있는 염소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요리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축복기도 딱 받고선 그냥 튀어 삼촌 튀었잖아. 얼마나 축복 있는 사람 됐어요. 에서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린 에서. 기회가 왔을 때 야곱처럼 에서한테 진노를 받고 요구도 먹을 짓을 했고 마치 사기꾼 소리를 들을지라도 영적인 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고 기회를 먼저 포착해서 별미 먼저 드려서 축복받는 야곱 같은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262페이지 262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좁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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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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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질병을 위하여, 가난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의 그림자만 놔도 낫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기회가 치료하는 기회입니다. 나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기회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 속에 붙어있는 질병은 떠나가라. 정신병도 떠나가라. 육체적 병도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획의 기회를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 돌아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네, 광고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습니다. 초급 교육과 중급 교육만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중급 교육 8시 30분에 있고요. 목요일 중급 교육, 또 토요일 고급 성경 교육은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네, 2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자녀와 범사와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축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사오니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오게 하시고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위로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우애와 가정 우애와 하는 일들 우애와 사업과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